3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투스 투 예수스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했는데 이 헬라어 투 조사가 목적격도 되고 주격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됐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됐을 때 이 완전 주체가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보이지 않게 많은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야말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우리가 그 번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주체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얻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모순이 들어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지 결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게 참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명기 29장에서 보면은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결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묘함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주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지난 시간에도 그 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버지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뭘까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또 로마서 10장 17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너무나 많은 예를 들고 여러분 다 아마 암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히브리서 11장은 그야말로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오역된 것에 대해서 이게 누차 강조했고 로마서도 보면은 로마서에도 3장에도 보면 믿음의로 주격으로 번역되어야 되는데 믿음을 이렇게 번역됨으로써 목적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체가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는 대상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2절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의
지혜이고 의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 되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 지혜, 거룩함, 구속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갖고 이렇게 전달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이고, 그분이 나의 지혜이고,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고, 그분이 나의 구속이고, 속죄고, 원먼트, 속죄고, 그분이 나의 속량이시고, 리뎀션. 그분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게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많은 주제와 소재, 이게 우리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A 이꼬르 B 이꼬르 C다라는 그런 어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논리적인 접근에 의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답이 하나가 나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이 논리적이라는 개념은. 근데 의미적이고 의의적이라는 개념은 한 가지의 답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가 다 한 가지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논리적인 우리 개념으로 의미적인 이런 히브리적 관점을 얼뜻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암기하고 읽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렇게 이게 그거구나, 그게 그거구나 라고 우리 고개가 앞으로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지금 또 왜 그러면은 오늘의 과제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 전에 이걸 한번 더 따져봅시다. 에베소서 2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까? 믿음을 가져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요. 그러면은 믿음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우리의 영 안에 와 있어요. 그럼 나의 믿음은 도대체 그러면 뭘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구했을 때 우리는 받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봐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으니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다. 맞아요. 그럼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전제했던 거,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 얼뜻 그렇게 표현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병이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 이걸 제가 이렇게 곰곰하게 이렇게 묵상을 해봐도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면은
내 영이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합쳐져 있듯이 믿음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면은 나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지난 우리가 긍휼을 여길 때도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더 쉬워져서 긍휼의 권위, 능력, 힘이 나타난다고요. 나의 긍휼로는 그 사람의 병을 취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만 아플 뿐이지.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더 쉬워짐으로 인해서 그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능력이 발휘가 되어져요.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영 안에서 더 쉬워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은 폭발적인 힘을 자연적인 나의 믿음에다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더 쉬워져서 폭발적인 힘이 능력이 발산되는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왜? 긍휼이 그렇게 작용했다면 믿음 또한 그렇게 작용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자라고 하는가? 믿음은 들으면서. 근데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봐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전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요. 3장 6절 한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자. 쉽게 말하면은 전도하고 양육하는 걸 말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그렇지만 그걸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먹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지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물을 주고 심을 뿐입니다. 역할론을 따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전도하고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면서 핵심적인 가치, 이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가치라고 제가 이렇게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아서 그냥 믿음의 가치라고 이렇게 명명해 둡시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말씀을 먹이는 심부름꾼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시고 역사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내 것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나의 영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폭발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보면은 그럼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천사들한테 시키지 왜 우리인데만 시키느냐?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말씀을 전할 자를 소개시켜 줄 뿐입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제 상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복음 14장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우리 집을 짓는데 그 건축 재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올려 보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집이 어떻게 멋지게 대굴같이 멋있게 장식되어지고 지어지느냐는 것은 내가 그 건축 재료를 이 땅에서 올려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보면은. 자, 지금 사도행전을 찾았으니까 또 사도행전 한번 보고. 자, 사도행전 10장. 10장 3절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다 읽기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절구절 체킹해서만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천사가 지금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하니 5절 6절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저가 피장 시몬의 집에 원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고넬료인데 가서 이게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청하라 그래요. 자,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13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복음 전하는 자를 천사가 가르쳐줘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래요. 얼뜻 생각하면은 천사가 복음 전해버리면 되지 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할까? 자, 14절도 한번 볼게요.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명백하게 천사가 우리인데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신고 아볼로는 물주고 자라게 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였던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발걸음을 통해서 전파하되 그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우리보다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천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계심에도 천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 천사는 복음을 전할 자를 소개시킬 뿐이라는 거. 왜 그러시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우리가 건축 재료를 이 땅에서 올려 보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집이 완성이 되어요. 지어져 가요. 장식품으로 때로는 건축 재료로 때로는 기둥으로 때로는 어떤 장식품으로 이렇게 건축 재료로 올라가게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 집이 초가 3칸일지 아니면 99칸짜리 대굴일지 아니면 몇백 칸짜리의 궁궐일지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호주에 가니까 옛날에 한 3층짜리 정도 1, 2층짜리 어떤 이런 단층 어떤 이런 건물들이 호주 그 시내 퍼스 시내에 가니까 그 건물 자체가 큰 빌딩 안에 1층에 그대로 들어가져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 집이 어떤 고고학적이나 기타 이런 가치가 있었는지 어떤지. 그래서 그 집이 1층 안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환상인지 꿈인지 이렇게 꿨을 때는 제 집이 37층짜리 어떤 건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몇백 배가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공사판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집이 이게 원래 내 집이었는데
네 집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근데 그때 제가 호주에서 봤던 건물 1층 안에 들어가 있는 옛날 호주집이 생각나서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과 천사가 할 일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할 일들을 엄밀하게 이 성경에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의 믿음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은 가짜예요. 회전한 그림자가 있어요.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회전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13장의 8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개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회전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건 정정합니다. 지난 시간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것인가? 들음으로. 나의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영 안에서 나의 믿음이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먹고 마셨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더 쉬워졌을 때 그 믿음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초자인 힘을 가지고 나타나지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막연한 그냥 그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을 우리가 선포했을 때, 고백했을 때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 씌워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나의 믿음과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더 씌워졌을 때 내 입 밖으로 선포되어진 말들은 초자연적인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고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뿐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설명하게 해주십니다. 왜? 신명기 29장에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오묘한 가치를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한다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오묘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0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도대체 왜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쭉 몇 군데를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가치를 이쪽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이것도 보면은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제6시간 플러스 6을 무조건 더하세요. 그 다음에 12시예요. 12시. 성경에 나오는 제 몇 시 플러스 6. 오늘날 우리 표준시예요. 그 시간이에요. 10절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한 3가지 일이 있어요. 이게 그러지 말고, 그걸 했고, 다시, 행정 14장을 한번 가봅시다. 14장 7절에서 10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가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고. 큰 소리로 가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러면은 또 그 사람도 이 3가지 있어요. 8절에 루스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첫째 듣는 거예요. 바울은 전하고 그 사람은 들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또 믿음이 있는 것을 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걸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마가복음 5장에 한번 볼까요? 이게 성경에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해요. 지금 듣고 믿음이 있고 선포되면은 때로는 그대로 행하는 것.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는 이런 것이 아주 성경적인 믿음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한번 볼까요? 이런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글을 쪼개놓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 군데 이렇게 듣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냥 8장 5절에서 8절까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듣고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금이 믿더라. 듣고 보고 믿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치유는 보면 예수님의 속죄, 앳원먼트. 이게 치유는 예수님의 속죄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구절이나 다른 구절에서도 보면 지금 보면 치유하는 구절에는 이걸 다 지난 시간에도 그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은 구절이 많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치유하는 말씀에는 이 구절들을 가지고 묵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데에다 포커스를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서 그 듣는 말씀이 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요. 이것도 한두 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앞에 있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그냥 주님 하고 이렇게 우리가 달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꼬르 그분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예수님 대하듯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심과 동시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시록 1장 안 볼까요? 이게 지금 또 다른 데로 막 어쩌겠어요. 그죠? 계시록 1장 요한계시 10장 보면은 자 18절 17절부터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롭게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그분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죽으시고 부활함과 동시에 그분이 받은 게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 하늘과 이 땅과 이 땅 밑에 이 3세대에 대한 권세를 받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열쇠를 받으셨다고요. 근데 이 열쇠를 마태복음 28장에 가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거 몇 번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열쇠를 받으셨다고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세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의 이름 이꼬로 그분이에요.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을 열 수 있고 병을 치유하고 부요를 가져오고 악한 권세를 떠나게 하고 귀신들을 떠나게 하고
모든 것을 그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곧 열쇠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는 믿음이. 근데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부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묵상하고 때로는 암기함으로써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영 안에서 녹아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더 쉬워졌어. 우리가 옛날에 몇 달 전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confession, 고백.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시다.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고백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 고백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의식적인 수준에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고백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안에 있는 진심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기죠.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내 진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엄청난 많은 단어들이 구절들이 근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 탄식이 나오는 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방언이 될 수 있는 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탄식은 단어로 형성 안 될 수가 너무 많아요. 하고 이렇게 내 안에서 나오는 이 탄식들. 근데 그 탄식에 그걸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네가 지금 내게 기도하는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들으시는. 왜? 정말 진심이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탄식대로 이루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의 소리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내 이성적인 생각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생활하기 때문에 내 이성적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듣고 그대로 이루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탄식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영을 살찌게 해야 돼요. 우리 영을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영은 말씀으로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믿음을 방해하는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탄식으로 나와져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데 그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그걸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겠죠. 로마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뭐라고 꼬집어 이게 논리적으로 제가 이걸 정리를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주어진 그런 구절들을 잡고 과연 믿음이 내 안에서 우리 주관적으로 내가 과연 나의 주인인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내가 아닌 나의 주인이 나로 살아내고 있는 건지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이 글라스에 만약에 수돗 물이 하얀 물이 있다면은 거기에다가 검은 먹물 한 방울 뜨르면 온 물이 검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차처럼 붉은 꽃을 이렇게 달여서 먹으면 이게 붉은 색깔이 돼요. 아주 예쁜 색깔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이렇게 녹아져 있다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적인 요소들을 제어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탄식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탄식으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고요. 자, 또 그러면 오늘 믿음에는 인간적인 믿음이 있고 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럼 인간적인 믿음은 뭐고 성경적인 믿음은 뭔지를 한번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소망의 영역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아 가지고 우리의 실제 영역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구절 아시죠? 근데 다음 시간에는 소망과 믿음의 차이도 설명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나의 믿음이라고 믿고 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먹고 자라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인간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고, 인간적인 믿음은 육신의 감각이에요. 우리 오감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것, 이런 감각에서 오는 믿음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충성에 작은 것, 불의한 것, 땅의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 인간적인 믿음을 선명하게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첫째.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의 어떤 기준들, 이게 달리 더 세밀하게 어떤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단어가 충성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충성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하나님의 충성은 이런 개념이고, 세상 사람이 보는 충성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려면은, 대한민국 살다가 호주 또는 미국에 살려면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나라의 운전은 왼쪽에 핸들이 있어요. 근데 호주에 가면 오른쪽 핸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호등이 이게 이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틀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대로 거기 가서 그 신호를 따르고 그 방법대로 해버리면 그건 교통법규 위반이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 행해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이렇게 하는데, 믿음은 김미진 간사가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 그래요. 순종도 내가 해야 될 행함까지에도 나의 믿음이 가 있어야 되고, 신뢰,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도 나의 믿음이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도 내 믿음은 가 있어야 돼요. 그걸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걸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그 이외에 달리 어떻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가장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도 그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논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하면, 이게 안 찍어 바른다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도 자꾸 모르게 그렇게 되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럼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우리인데 믿음이, 이 담대한 믿음이, 이게 지금 10편 27편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말씀이죠.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담대한 믿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래요. 내 생명의 능력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 플러스 육적인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래요. 내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생명 대신 다른 거 넣어보세요. 여호와는 내 부요의 능력이세요. 여호와는 내 치유의 능력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여호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쇠를 받은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할 때 빈손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열쇠 이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은 우리의 치유예요. 그 이름은 우리의 부여예요. 그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고 파워고, 그 이름은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것이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져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소망. 소망은 실제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믿음만이 실제를 가져다 줍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은 언젠가 나는 나의 간구에 대한 응답을 받을 거야 라는 이는 미래 시제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 나는 지금 나의 간구에 대한 응답을 받을 거예요.
다음에 또 우리는 보면 믿음을 대부분 이성적 동의, 즉 보면은 지적 동의를 하고 그냥 이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버려요. 자기 스스로 체면 걸듯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내 이성적 동의는 차이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지적 동의는 절대로 그것이 나타나지지 않아요. 결과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이 그 결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간을 이렇게 조금 줄여서 한다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한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한 50분으로 한번 줄여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이걸 아주 이렇게 탁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와서야 이게 시간이 탁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한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50분 정도를 일단 10분 정도를 한번 줄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나의 믿음은 우리가 나의 믿음이라 하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내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이 더 쉬워지듯이 이것은 모두 우리 영 안에 있어요. 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이렇게 더 쉬워져야만이 폭발적인 힘,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인가를 엄격히 구분하고 그래서 그 구분한 것을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걸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읽어보세요. 어폐가 있어버립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차이를 읽어보세요. 그럼 앞뒤 구절이 이게 한 단락 안에 앞뒤 구절 내용이 틀려버려요. 안 맞아. 이치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틀어져 버려요. 안 맞아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만이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버리니까 그 한 구절 안에 이렇게 틀어진다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자세히 들어서 그 구절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번 믿음장을 다루면서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다가 하나님의 믿음이 더 쉬워질 수 있도록 그것은 오직 말씀을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탄성, 나도 모르는 고백,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요. 이런 이치를 한번 여러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가 우리 입에서 탄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하고 우리가 충분한 교제, 교통의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인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그것이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야다의 체험으로 알아지는 그런 실제적인 말씀,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